우리는 오늘 2025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이 있으면 처음이 있고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잘 나갈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매일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송년 주일을 드리면서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쉬움과 여러 가지 답답함이 아직도 남아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도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모양의 생김새로 묘사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언급할 때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심장, 이런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고 인간이 하나님을 잘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 인간의 작은 능력 안에서 인간의 차원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에게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며 어린아이의 모든 생각에 맞춰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듯이 하나님도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든 차원과 능력과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간에 맞춰서 표현하는 의인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태할 때마다 구원하셨고 오늘날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기적 가운데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할 때 많은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살다가는 큰 코 다치죠. 아주 작은 일에 우리가 무시했던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걸려서 너무나 고통당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냐?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너희들이 살 수 있냐? 이것을 질문하시고 우리 입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을까요?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시고 지키셨어요. 미리 알든지 못 알든지 간에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지키심이었고 또 지나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었고 지나고 보면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은 사무엘 당시의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런데 이어지는 것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다른 족속들과 계속 전쟁을 치렀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가나안에 들어서부터 막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겹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이스라엘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20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은 말도 못하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오랫동안 점령당해서 괴롭힘을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무려 20여 년간 이스라엘은 좋은 땅을 다 뺏기고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은 수확물도 블레셋에게 다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사시대를 지나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외세에 많은 강대국이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탈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걸 빼앗겼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아주 이 가난에 찌들어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가난에 시달려서 혼란에 빠져서 질서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대한 공포에 시달려 왔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죠. 특별히 이 블레셋에 엄청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사시대로부터 고통을 당했는데 삼손을 사로잡은 자들도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이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원수 중에 원수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보면 재판관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사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사무엘상 3절 20절에서 보면 처음에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 그 다음에는 7장 9절에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심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와서는 사무엘을 사서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을 치르게 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 200년은 이스라엘이 암흑기라고 불리는 것처럼 여러 면에서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제사장들도 하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있었기 때문에 국가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환란의 연속이었겠죠. 사무엘은 그런데 사서로 세움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영적 대각정 집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영적 힘밖에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됐다. 영적 대각성과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 나라는 어떤 위험에서도 건질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먼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나라를 보면 이 나라의 모든 정권을 주권을 위정자들에게 맡길 수가 있을까? 얼마나 우리는 불신을 하고 불안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은 이거는 보통 평민마다 못한 국민마다 못한 그런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을 하고 그거를 막 그 다음에 시행해 나갈 때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는 임의적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이 민족의 개혁을 일으킨다고 뭐 민생 회복 여러 가지 많은 뭐 민주화 운동 많이 떠들어대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방법 밖에는 근본적인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이 블레셋의 이 모든 침략에서 우리는 이 모든 불행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각성 집회를 열고 그 다음에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고 그럴 때 그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함께 회개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들은 물을 부었는데 물을 부었다는 것은 마음을 쏟아놓고 죄를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족장이 그 틈으로 노려서 침략을 해왔습니다. 기도하는 중이었으니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군대를 갑자기 소집할 수도 없고 소집한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병력이 되지도 못하고 무기도 없고 한마디로 속수무책이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앉아서 당하고 패배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갑자기 우레를 그들에게 바라시니 블레셋의 우레가 막 쏟아지니까 그 다음에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사무엘이 먼저 한 일이 기도였습니까? 기도가 아니고 뭐였죠?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는 걸까요?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제사가 아니고 사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번제를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이 번제는 뭘까요?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이 바로 번제죠. 번제는 단 한 번에 드린 것이 매일매일 그냥 양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번제물을 넣고 제사 드리는 게 번제였는데 오늘 시대 와서 우리 번제를 드리는 단 한 번에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된 제사,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단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왜 번제를 먼저 드릴까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그 안에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효과가 있어도 별로 효과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감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하기를 먼저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대속에 십자가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추격하여 베델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연의 극렬사를 일으키십니다. 천둥, 번개, 우레, 바람, 불, 지진 등으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신 현현하심을 이런 자연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을 때 우레를 일으켜서 대승을 거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감사 표시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도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돌을 왜 세웠으면 어디에 세웠습니까? 배은망덕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게 해서 돌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오늘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돌은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의 에베네셀 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잊어버립니다. 어제 말씀 주면서 밤에 가만히 생각을 또 누워서 해봤습니다. 말씀 준비 다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세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그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때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후에 본문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함께해 주셔서 블레셋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셨고 더 나아가 과거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주변국들이 감히 침략을 못하고 평화가 정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께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계속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그런 기쁨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삶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뉘어졌던 민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고 사랑하는 속에서 블레셋 침략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은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옳은 민족이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태평성대 같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여기까지라는 말은 지리적인 것, 장소적인 인도하신 것도 말하기도 하고 또 여기는 시간적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하나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블레셋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도 그냥 존폐 위기에서 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오히려 블레셋 지경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을 섬멸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났을까? 어떨 때요? 영적 대가성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도 침략당해서 절제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다 섬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지경까지 가서 그들을 섬멸하고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지키시고 가나안 땅 약속대로 들여보내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200년 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합니다. 그대로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순종과 직결한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갈 때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잊어버려요. 본래 내가 지금과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겪는 것 같이 여전히 나는 본래부터 그렇게 살아오고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될 때에 그 다음에는 감사하지 않고 더구나 그러다가 불평불만이 생겨서 뭐 이래 신앙생활 계속해도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느라고 했잖아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뭐야 하고 나올 때 그 다음에 불평불만을 이어질 때는 그 다음에 불순종으로 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시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약속하셔서 여호수아를 위시하여 나중에는 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들어가서는 이제 해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계속 전쟁을 치를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잘 사는 걸 보니까 눈이 후둥그레진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어버렸어요. 자기 힘으로 잘 돼갈 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나고 있을 때로 할 때가 여러분 위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내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연단하시고 이 길에 세우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뒤에서 하나님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려요. 허다 원한이 있으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죠.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살죠. 제멋대로 가다가 이런 사사시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영적으로 정말 아무 게 없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합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대로 그냥 살으려고 하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 주시고 나를 어떻게 경책하시고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나를 오늘 이만큼까지 세우셨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쓰라렸던 과거의 모든 실패, 과거에 하나님 앞에 멋진 훈련을 받은 거, 그거 왜 잊어버립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니까 나는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다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서 지배를 받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노력했지만 다 모든 것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을 받는 축복도 우리는 체험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정욕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살게 되었어요. 거듭남의 은혜죠. 그런데 감사하는 그런 에베네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냥 불평불만하고 세상에 빠져서 그 다음에 바알신이 너무나 풍년신이 돼서 가나안 족속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고는 하나님보다 바알신이 낫구나. 그때부터 혼합주의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에 돌아오니까 너무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 민족은 왜 잘 살까?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그때부터 똑같이 우상을 섬기게 되다가 이스라엘은 결국은 패망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러분 평탄하게 하시기 시작했다면 그 평탄한 가운데 세상에 어떤 것이 절대로 여러분 삶에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면 안 돼요. 이제는 세상도 괜찮구나.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세상의 풍습대로 살아가면서 예전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지경을 당하게 됐는가? 왜 블레셋이란 이런 마귀를 통해서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다 약탈당하게 했는가? 이거를 우리는 깨닫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 풀어놓으셔서 세상에서 이런 거 많이 얻게 하신다고 세상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오늘날 이 평안함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건 누구의 도우심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사라지면 안 돼요. 힘들 때나 아니면 잘 나갈 때나 평탄할 때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정말 그 도움을 받고 살 수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많은 여러분 고생을 하고 연단받고 그 위치까지 올라가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물려줘 주시고 그야말로 평안한 삶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잘해야 되는, 더 정신을 차려야 될 때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바알신들과 풍야가 사는 가나안 족속 들어보고 이 사람들이 종교가 괜찮네, 이 사람들이 문화가 괜찮네, 이 사람들이 풍습이 괜찮네, 이 사람들이 축복이 대단하네, 이거 바라보고 그때부터 동화가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동화가 돼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다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방 사람들하고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 이방 사람하고 혼인하고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예요. 그래갖고는 왕들도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왕궁들에 그 모든 우상들을 세워놓고 절하는 걸 허락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런 정말 불행한 역사 오늘까지 이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건 무엇인가? 뭐 이런 말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모든 인간적인 거로 인해서 이게 옳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안 옳은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하나가 되면 좋죠. 주 안에서 영이 하나가 되면 너무 좋지만 아닌 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게 뭘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결국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그렇게 범죄하게 된 것 아닙니까? 마귀는 누구를 쳐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른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기 신앙은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마음을 다 흩어버리고 마귀에게 다 뺏겨 줘버리고 그러면 삶 속에도 많은 것을 약탈당하는 경우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하루 돌아보면요. 과거는 차라리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실패 그건 잊어버려. 후회스럽고 힘들게 생각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 오히려 그 실패 아픔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기를 우리는 호기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오늘 이만큼 나를 성숙하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멘으로 인정하십니까?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랑을 받아 나는 사랑을 받은 것이 없어. 하나님 나한테 복 준 게 뭘까? 힘든 일만 시켰고 안 되는 일만 되게 하셨잖아. 일마다 꼬였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영권 받습니까?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쫓겼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을 위시하여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영적 대각성 기도를 열고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므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새로운 역사를 맞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그렇게 됐죠. 어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양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손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길로 블레셋의 위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역시 하나님의 손길로 애굽의 바로 앞에서 출애굽함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는 애굽 군사요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쓰나미가 왔잖아요. 육지같이 그들을 건너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항상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대가를 치르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세상적인 구원도 응답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영원한 구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심판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고 삽니까? 나는 어떤 은혜를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삽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 홍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29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아무도 어떤 손에서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 손으로
우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십니다. 어떤 재미깊은 이야기인데요, 6.25 때 고아가 되어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미군이 지나가다가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트럭이 태워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미군 부대에서 좀 큰 다음에 하우스 보이로 일을 시키고 먹이고 했는데 그 아이가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장교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양아들이 돼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었고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날 미군 트럭으로 나를 끌어올린 손은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이 수없이 큰 손으로 많은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한 번도 그걸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이 없겠다고 여러분 말할 수 없죠. 정말 부정할 수 없다. 여러분 삶 속에 도와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다못해 지나가는 누가 도와주고 길 못 찾아갖고 헤맬 때 길도 가르쳐 주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13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의 사람을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승리는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늘 은혜 받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 이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새벽녘에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 언덕에 와서 서셔서 말을 거시잖아요. 그리고 생선이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지만 153마리에 되는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는 오른편은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기억도 하지 못할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능력이나 오른손으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초행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안내해 주는 것은 위험하죠.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초행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앞서가는 사람의 인내가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역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뭐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자체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시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삼중고의 장애를 겪은 헬렌 캐러라는 그런 교육자, 그런 신앙이 있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맹인이 눈뜬 사람보다 낫다. 그 다음에 맹인이었죠. 귀는 청력장애인이었죠. 입에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박사학위까지 받고요.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전도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분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맹인, 나 같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 손에 이끌리지 않은 눈뜬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한 거예요. 1초 외의 일도 알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바른 길, 확실한 길,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 그 백성이 다른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주시면서 많은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지니까 그 땅의 축복과 수고한 소출까지 다 빼앗기고 자신들이 먹을 수 없게 가난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로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블레셋 손에서 이것들을 다 찾아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송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되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이 아니라 권면합니다. 올해 내가 신앙이 멀어졌지. 제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멀리 갔다면 다시 돌아오세요.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라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같이 물을 기어 주님 하나님 앞에 부음으로 관계를 회복한 거지. 그런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다음엔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빠지고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풍요신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려고 떠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 않은 요인들이 내 삶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든가 세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받은 상처 때문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어떤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졌다면 다시 그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죠. 그렇지,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못 살아 사막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데서 만나르만 먹고 살았던 너희들이 가서 보니 먹을 것도 너무 많고 건축한 어마어마한 집들이 있죠. 어떻게 획가닥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믿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지. 하나님 그걸 아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외세의 침략에서 고통을 받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때는 정말 사무엘을 위시해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건축 가운데 그 다음에 태평한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단장품을 제거해버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될 때 다른 축복도 하나둘씩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해버릴 때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귀한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목사가 다스리고 가정도 또 가장이 다스리고 남편이 다 알아서 하고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단을 쌓고 가정을 교회를 잘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모든 줄로 재어준 구역은 우리들이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제적을 막아주시고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화평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늘도 회개하는 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예배의 자세, 모든 신앙의 자세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축복이 또 없던 축복이 찾아오고 있던 축복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건 짐승마다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건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패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쓰라린 모든 고통 속에서 여러분 정말 시련 속에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뺏기지 말아야 되죠. 다시 계속해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본인도 한심한 생각 들 것이고 하나님도 답답한 마음을 가질 것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어떤 일 있어도 자만하면 안 되죠. 어디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찬송교 나갈 때 풍성하시고 인자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부어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1년 하나님께 지켜준 에베네셀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 올 1년은 그렇게 마무리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정말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송년 주일 예배 이런 은혜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구렁텅이에서 함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야 험한 수렁에서 건져주셨죠.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더 새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 다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구약의 일이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은 받아들이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올 1년도 너무나 많은 은혜로 지켜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절로 된 것 없고 우연히 된 것 없고 당연하게 받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사오니 주님 감사함으로 올 1년을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에베네셀의 돌을 오늘도 올해도 반드시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